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소위 자기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 주셨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심히 많은 괴로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노라.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새겨진 이 흔적으로 인하여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 그 주님 앞에만 온전함을 다해 나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제부터 오늘은 출애굽기로 왔습니다. 오늘 1장 전체인데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려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정말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생육, 불어남, 번성, 강함, 온 땅에 가득함. 너무나 좋은 단어가 7절에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극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4세대가 더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애굽을 다스리는 왕. 우리가 볼 때는 왕이잖아요. 이 당시 애굽은 소위 초강대국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아쉬울까? 뭐가 두려울까? 저 정도면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을지언데 그런 자가 뭐가 두려울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애국 왕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행여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군과 짝짝꿍해서 한편 먹고 우리를 반격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왕으로서 자신이 집권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나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또한 어떠한 사역들의 일들 가운데
또는 때로는 어떤 성도들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게 뭐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 염려, 한편 두려움, 또 반대로 기쁨, 감사,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단 말이죠. 애굽 왕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집권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강하고 번성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위협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애굽 왕은요, 이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더 큰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다시요.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억압과 굴림과 지배의 방식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1절을 보셔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더 큰 두려움으로 짓누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 했단 말이죠. 하지만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을 던지는 방식으로 지배와 굴림하는 방식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컨트롤할 때 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지만 이걸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어떡합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말이 됩니까? 생명을 이렇게 어떻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더 큰 두려움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론은 뭐예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안 돼요. 자, 한편 오늘 또 한 부류의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와,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명령 어기면 본인들이 정작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애굽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은 분명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안 지키면 자기들이 죽거든요. 하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애굽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애굽 왕이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왜 내 명령 안 지켜? 그러자 얘기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미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다 출산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 우리에게도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왜?
어찌 될 바를 모르니까. 모든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있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행여라도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 두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요? 더 큰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군림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를 기억하십시다. 그 두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제 주일 설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잃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주 좀 세게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정신 잃은 사람은요, 바로 그때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과 무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한편 정신 나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줍니까? 뭘 우리가 잘했다고. 하지만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 길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시작합시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흥왕케 하신지라 그 흥왕함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의 흥왕함의 이야기를 마음껏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예단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